드디어 17장입니다. 1절, 한 절 함께 합시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많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세상이 멸망받을 때의 모습,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녀가 받을 심판인데요, 심판일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17장, 18장 여기가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19장은 그 심판의 합당함과 그 심판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멸망을 받는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죠. 그리고 21장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앞서서 약속했던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멸류관을, 흰 옷을, 영원한 이름을 이렇게 약속드렸잖아요. 그 약속들이 실현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7장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한 번쯤 지금쯤은 이제 계시록을 전부를 한번 정리를 한 번 더 해보고 가야겠죠. 자,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90년대 AD 90년대의 그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일 때이죠. 제국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큰 나라를 말하죠. 그러면 제국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가 이런 제국이 유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4개 군단위가 된다고 그래요. 그 군단이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전투력이 대단히 우수했어요. 이런 대단한 군사력과 함께 정치력이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회보다 훨씬 토론과 그런 논의를 많이 한 그런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충분한 의견과 반론을 주고받고 나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정치력이 정말 대단한 나라죠. 자, 그것을 평민들이, 서민들이 또는 노예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 로마의 원로회가 이루어내는 결론들을 따라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 간다니까요. 그걸 지켜보는 로마 제국 내의 모든 국민들이 또 식민지 안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마치 로마의 이 군사력과 정치력은 철옹성과 같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파워와 힘을 갖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북한이 왜 그렇게 핵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까? 누구라는 절대 강자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요. 미국이라는 그 절대 강자로부터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해요? 반드시 핵이 필요해요. 비록 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서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흔히 우리가 이제 조금 개념을 오해한 게 있는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로마의 평화가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법 잘 지켜, 그리고 세금만 잘 내.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제국 안에서 너의 삶은 우리가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얼마든지 이 제국을 상대로 뭐 할 수 있어? 장사도 할 수 있고 상업도 할 수 있어.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고 우리는 이 제국의 힘을 가지고 너를 지켜줄 거야. 이거예요.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자, 그러면 로마에서 말하는 법이 뭡니까?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황제 숭배예요. 너희들 종교 다 섬겨도 돼.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를 너희들이 주라고, 하나님으로, 주, 유일한 신으로, 제일 큰 신으로 너희들이 시인만 하면 돼. 그 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간, 그 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누구는 못하죠? 다 하는데 기독교인만 못해요. 자,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이걸 못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팍스 로마나가 아니죠. 뭐가 됩니까? 이제
그야말로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호가 없는 게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많이 안 겪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요,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용준아, 고개를 들어. 용준이가 공을 잡았는데 사로하고 태양이가 같이 쫓아와. 기분이 어때? 좋아? 아마 공 나놓고 도망갈 거야. 그런 느낌이 항상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실제 삶에 있고 잡히면 죽어. 그게 로마의 핍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핍박은 일단은 신체적으로도 큰 위협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무슨 위협이 있습니까? 신체적으로 위협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위협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시우가요, 이제 그 타일 하는 일을 따라다녔나 봐요. 재밌대요. 그러고 뭐 어떤 일을 같이 따라다녔는데 일당도 세대요. 근데 그 일당을 전부 다 뺏겨야 돼. 그럼 어떤 느낌이겠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너는 열심히 일하고 일당을 다 뺏겨야 된다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면은 일할 수 있을,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살던 집을 뺏길 수 있어요. 아니, 뺏겨요. 그야말로 이제 거지가 돼요. 그런 다음에 로마의 보호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신체를 감금하기도 하겠지만은 여러 강도나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못 봐요? 못 받아요. 치안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내가 자고 있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우리 집을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잡아가. 아들 끌고 와서 노예로 삼고 딸 끌고 와서 팔아버리고 어디 가서 호소를 하죠? 경찰서에 가면 경찰서에 뭐라고 그래요? 범법자잖아요.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줘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5년, 10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언제 로마 제국이 끝날지를 몰라요. 로마가 멸망한 게 15세기 멸망하죠. 그렇죠? 서로마가 멸망하는 게 동로마가 서로마 일찍 멸망했고요. 한참 후에 멸망하잖아요. 그때까지 어디 버텨요? 내 죽고 다음 가도 안 무너지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로마의 군사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되고 로마가 마치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로마는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겠죠. 그런 중에 7교회에게 편지를 쓰죠. 7은 완전수라고 그래요. 이렇게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유래를 우리가 다 완전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죠. 셋, 그렇죠? 그런 다음에 동서남북은 모든 걸 뜻해요. 3 더하기 4니까 7은 완전한 수라고 그래요. 7교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7교회가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죠. 그 상황들에 맞게 온 세대 앞으로 이전 세대와 앞으로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무슨 편지겠습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설명이 되죠. 1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1장 16절부터입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장면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씩 7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도록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가난합니다. 유대인에 해당하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모함과 그런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싸워라.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를 했으니까 그 승리가 끝날 때까지 이미 이루어졌지만 너희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완성이 됐지만은 그것이 끝날 때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모습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함을 주겠다고 7가지를 말하죠. 7교회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옵니까? 21장 1절부터 22장 5절에 다시 확인이 됩니다. 그 승리한 자들이 주어진 7가지가. 그러고 나서 계시록 2장 3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보좌가 나오죠. 4장 5장이죠. 이렇게 하면 조금 제가 둘이 그냥 묶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되고 좀 더 익숙해졌을 때는 분리를 하겠지만 지금 묶을게요. 자, 이미 딱 4장에 보니까 하늘 보좌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완성된 교회가 있어요. 완성된 교회. 그걸 뭘 말합니까? 너희는 이 완성된 교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완성된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땅에 있어. 그러니까 뭐해라? 이렇게 완성된 교회의 하나님이 무엇이다?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로마가 통치자가 아니고 로마가 통치자처럼 보이지만 로마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영화로운 것이다. 그러니 이 소망을 가지고 뭐해라? 인내해라.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오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어디에 앉습니까? 보좌 옆에, 보좌와 함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를 들고 있죠. 그 두루마리는 누구한테 준 두루마리입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은 8장에 다니엘에게 준 봉합이에요. 두루마리예요. 지금은 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봉해진 두루마리를 누구한테 떼라고 합니까? 누가 뗍니까? 이제 말일에 말세에 종말에 인자가 이것을 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뗍니다. 그래서 인을 떼므로도 세상에 뭐가 임합니까? 심판이 임합니다. 자,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데 이 심판은 뭘 모태로 합니까? 이 심판은 출애굽께서 10가지를 모태로 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는 누구를 책망하는 거, 누구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을 심판했습니다. 노예로 있는 연약한 히브리인들을 마구마구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애굽은 뭐로 상징이 되느냐? 오늘 보게 될 음료로, 다음 장에 보게 될 바벨론으로, 13장에 보았던 짐승으로 이제 짐승을 내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애굽. 그 애굽을 쳤던 10가지 심판이 예수님의 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같은 이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땜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 지금은 눈에 보이기에는 로마의 황제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신과 같지만은 무너지지 않을 제국 같고 영원할 그런 나라 같지만 아니다. 저 나라를 붙들고 있고 저 나라를 세우고 저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가 누구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4장 5장입니다. 그래서 보좌로부터입니다. 모든 심판이. 자, 이 심판이 이제 어떻게요? 인으로 나타납니다. 나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접으로 나타납니다. 중간에 삽입장들이 나오죠. 어떤 장면입니까? 그 중간에 삽입장 7장 그리고 11장 12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전부 다 교회에 대한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건 나중에 이제 더 얘기를 하도록 이미 지나왔긴 했지만요. 이 3가지 심판을 통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이렇게 심판하고 계신다. 그리고 7번째 심판은 뭡니까? 이제 그때는
완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이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은 실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모습을 인 심판으로, 일곱 인으로, 일곱 나팔로, 일곱 대접으로 심판을 설명을 합니다. 이 이제까지 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실제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뭐해라? 저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뭐해라? 인내해라. 그래서 그 인내하는 말은 뭐라 표현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이겼으니까 너희는 끝까지 인내로 그 이긴 것을 놓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인으로 심판하시고 나팔로 심판하고 대접으로 심판했는데, 일곱째는 온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곱째 심판, 붙이면 안 되지. 이것이 이제 17장, 18장에서 다시 말해집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많이 힘들지? 알아. 내가 그래도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로마 황제도 붙들고 있고, 로마의 군사력도 붙들고 있고, 로마의 모든 분봉왕도 내 손에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고,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심판을 받을 거야. 그것을 또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게 17장이고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바벨론으로 표현되고 음녀로 표현된 로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9장, 교회는 그 사실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왜? 20장 다시 보여집니다. 사단은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사단을 섬기는 종들은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을 가진 자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결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20에 뭐라 합니까? 이와 같이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니까 뭐해라? 너희가 당한 인내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견지해라 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로마 계시록 뭘 말하는 겁니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주는 겁니까?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로마가 마치 영원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에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일곱째 심판의 때에 음료가 멸망할 것이고, 바빌론이 멸망할 것이고,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소망과 위로 안에서 충성하고 뭐해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너희의 상급을 뭐해라? 뺏기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천국을 뺏기지 마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 심판을 보았고, 나팔 심판을 보았고, 대접의 심판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걸 마지막 그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의 심판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게 17장은 음녀. 음녀는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8장에 가니까 큰 성 바벨론 그랬어요. 그래서 음녀는 바벨론. 그럼 그 바벨론 뭘 말하느냐? 이때 1세기 때에 바벨론은 나라가 이미 멸망하고 없어요. 언제 멸망합니까? 539년에,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은 멸망을 해요. 고레스 왕한테.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주잖아요. 그때가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이제 선지자들이 나올 때 그때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미, 그러니까 바벨론은 539년이니까 기원전 6세기 때 멸망해버리고 없는 나라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 썼어. 왜?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누구예요? 그게 바벨론이거든.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상은, 온 세상을 뜻하는 대표 언어예요. 단어예요. 그래서 이와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해라. 자, 그러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날 음료는 무엇이고, 바벨론은 무엇이고, 그리고 로마의 핍박은 무엇입니까? 자, 한국에서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가정에서 뭐 약간의 그런 건 있지만은 국가 권력이 핍박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앞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차별금지법으로. 그래서 10월 27일 날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허용법 이런 것에 대한 악법을 이제 저지하겠다라는 교회의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게 올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최소한 이 음료로 표현되고 바빌론으로 표현되고 핍박으로 표현, 이들의 짐승으로 표현된 국가 세력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핍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핍박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 가장 큰 유혹이 그게 이제 성공입니다. 믿음을 성공에 뭐로 갖게 만들어요? 지렛대가 되게 해요. 그래서 이상한 목회자들은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보통 건전한 신앙인들은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잘 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걸 속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소원하는 뜻이다. 오직 전도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거기다 살짝 못 넣느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면 복 받는다. 이걸 섞어 넣습니다. 그럼 뭐라 음식으로 말하면 이제 양 조미료를 확 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사람들이 구분마다 따라갑니다. 그래놓고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자기는 막 축제를 하죠. 막 돈을 쌓고 이리 쌓고 저리 쌓고. 그런 게 한국 교회에서 많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고, 뭐 지금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공이란 단어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봐봐요. 나 자신에 대한 인식, 또 우리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내 삶에 만족함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지난날 내 삶의 과거에는 그게 있었느냐? 그러면 현재에는 그게 있느냐? 그럼 미래에는 그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단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전교 1등을 하고 싶은데 정성용이라는 철옹성 같은 넘사벽이 하나 있었어. IQ 145, 나하고 난 30 정도, 30 이상 차이가 나는. 근데 이 친구는요, 내가 3년 동안을 1학년 때 같은 말 이렇게 1년 내내 지켜봤거든요. 지켜봤는데 수업 시간에 딴짓거리 한 걸 한 번을 못 봤어요. 엎어져 자는 거 한 번 봤나? 못 본 것 같아. 우리는 이제 저 선생님 수업은 안 들어도 돼 이런 수업이 있잖아요. 뭐 다 그런 수업일 수도 있지만 각각 다 그런 수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그러는 법이 없어요. 언제든지 그 큰 눈 동그랗게 떠서 자리도 앞에 안 앉아요. 제일 뒤에 앉아요.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탁 보고 있어요. 수업 딱 끝나잖아요. 우리는 나가서 놀기 싫고 야 이 새끼 떠들고 바쁘잖아요. 그 친구는 수업 끝난과 동시에 복습을 해요. 그리고 조용히 화장실 갔다 와요. 이게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매 시간 그러고 딱 유일하게 노는 시간이 언제냐? 점심시간 밥 먹을 때, 청소할 때 끝나고 그때 조금 친구들아 장난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 하지 그 외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따라서 했어요. 수업 끝나면 무조건 복습하는 거. 그러고 중간고사 볼 때 알았어요. 와, 암기 과목 외울 게 하나도 없어. 노트를 딱 펴니까 선생님이 그 시간에 했던 농담까지 생각나고 신기하죠. 근데 그러면 못 이기겠더라고. 절대 못 이겨. 가끔가다 나는 실수를 한두 개 틀리거든요. 걔는 그런 일이 없어. 넘사벽이 앉아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의 내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는 공부할 환경이 안 됐어요. 그런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그 불만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무슨 문제 때문에 나는 어려울 거라는, 나는 어려웠다라는 이걸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만 문제 있어요?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문제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 이재용 씨는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 이재용 씨 아버지 이병기 회장은 문제 없었어요? 그런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식이,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세상이 우리를 조종하는 방법이에요. 그걸로 뭘 보게 해요? 그걸로 미래를 보게 해요. 그래서 이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다 조종을 해요. 특별히 우리 어른들요, 절대 나를 봐야 돼요. 만족하느냐? 아마 안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족을 못 할 거예요. 한 3주 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존재하는 모든 게 아름답고 감사하다. 제 이전의 삶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요, 예수를 믿고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는요,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꽁을 하나만 내보내었잖아요. 웃겨 불어요 지금. 그 꽁이 들어가고 싶어해. 그래가지고 그 지붕에 와갖고 앉아있어. 나 들어갈래. 내가 그랬어요. 야, 천국을 한번 나가면 들어올 수 있냐? 못 들어와. 너 들어온다고 내가 지붕 찢어놓으면 우리 꽁들 다 놓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갔으니까 너는 들어올 수 없어. 천국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한번 나가면 들어오기 힘들어요. 대신에 네가 들어올 수 있는 길에 딱 하나 있어. 내가 남쪽에다가 네가 올 수 있는 길을 나눠서 함정이야. 그 들어가면 이리 올 수 있어. 들어가 봐. 근데 지금 배짱 튕기고 있잖아 지금. 오늘 또요 아침에 갔는데 2번이나 거기 갖고 거기 앉아 있어. 막 배가 쳐박으면서 들어오려고. 안 돼. 우리 사람 어떻게 해버려? 어떻게 해? 여러분, 제일 우리가 속는 게 뭐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저놈은 밖에 나갔으니까 행복하겠다, 자유롭겠다 생각하잖아요.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일단 밖에 나가는 순간 굶주려야 돼요. 풀씨 아무리 먹어봤자 배부르겠습니까? 두 번째, 밖에 나가는 순간 사방이 적이야. 고양이, 살쾡이, 뭐 이루 말할 수도 오소리까지 전부 다. 배고파. 적이야. 잠깐만 제대로 편하게 못 자. 근데 내가 우리 안에 있어봐요. 아침마다 따박따박 밥 주죠, 물 주죠, 지켜주죠.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분이 온 세상을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장차 오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이 주관하시는 이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오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해요. 쉽게 말해서 목회자의 타락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걸 너희들이 왜 상관하냐. 그러면 대화할 수 없죠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이 오늘날 이 음녀가 곧 세상이, 바벨론이 곧 세상이 우리한테 만족함이 없게 만들어요. 만족함이 없게. 그래서 항상 갈급해요. 그러는데 디모데전서에 6장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먹고 입을 거 있어? 그럼 됐어. 왜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에 무엇을 먹고 입고 말지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들고에 풀도 입히신 너희 천부께서 그런 것이 너한테 필요한 걸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사실대로 믿어야 안 믿어요. 요시야 왕은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고생하고 엉뚱한 수고하고 엉뚱한 염려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음녀가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믿음을 가질까 말까 놀까 말까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다. 내가 봐라 보좌에 앉아있지 않냐.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서요 4장 5절에 누가 나옵니까? 7영이 나오잖아요. 보좌 앞에 7영이. 왜 보좌 앞에 7영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보좌 앉아 계시는데 성령은 보좌에 안 앉아 계세요. 왜요?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5장 6절을 볼까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나와요. 7눈이라고 나와요. 왜 온 세상에 두루 다녀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을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말해주는 것.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지금 이 상태,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뭐로 감사하자고요?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그래야 뭐합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상민 여기 앉아 있잖아요.
운동신경이요 정말 남달라요. 이 순발력과 탄력이요 진짜 달라요. 옆에서 뭐 이렇게 우리 징징이 투가 자기 배드민턴 잘 친대. 그래 그럼 나 한번 아까 상민이 그러더라고. 징징이 투가 그래 나 안 질 거래. 내 속으로 그랬어요. 넌 상민이 모르지. 보고도 몰라. 이 순발력과 탄력이요. 이게 때리는 타점이 공이 이렇게 오는 거하고 이렇게 떨어진 건 다르거든요. 배드민턴 해보면 알아요. 너는 안 되실게 내가 그거는 항상 그래. 너는 안 돼. 아주 잘 쳐요. 잘 치겠지. 근데 너희들끼리 쳐서 그런 거지. 쟤한테는 안 된다고. 우리 다영거리가 영거리가 배군고에서 이렇게 배드민턴 장이었어요. 그래갖고 한 번도요 그게 뭐냐면은 누구한테 뒤진다라는 밀린다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사회체육학과를 갔잖아요. 그리고 1년 다니다가 군대를 가버렸어. 그냥 물어봤어. 왜 갔냐? 목사님 저요 이 사회체육과 이쪽 가지고는 밥 못 얻어 먹겠어요. 그래. 왜? 가보니까는요 난다 긴다 한 놈들이요 너무 많아요. 저보다 잘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더니는 군대 가더니는 말뚝 박아버렸어. 제가 이제까지 제일 잘한다는 생각이 든 체육 가지고는 밥 못 먹어요. 저보다 잘한 애들이요 세상에 꽉 찼어요. 잘했다. 철 들었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상미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요. 여놈은요 그렇게 반사신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축구할 때 있잖아요. 공부를 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어쨌든 반응을 하다 그냥 반응할 척하다 냅둬버려요. 그럼 저 혼자 반응해요. 오늘 또 2번이나 그랬어. 저 혼자 반응해갖고 지 혼자 공 물고 가다 공이 아웃되고. 정 우서가 웃을 일 아니야. 너도 비슷해. 제가 공 잘 차는 친구들 잡는 방법이 그거네요. 안 움직이고 잡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막 그렇게 애써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계시록에 보니까 13장 10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칼에 잡힐 자는 칼에 잡힐 것이고 죽을 자는 죽을 것이라는 것이요. 14장에 보니까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A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소문자 A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D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소문자 D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식으로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권리가 있으니까 성공했고 은혜 받은 자이고 복 받은 자다. 이 개념이 음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니까요. 그걸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일생을 소문자 A로 살 수도 있고 대문자 A로 살 수도 있고 Z로 살 수 있고 G로 살 수 있고 그래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게 복이요. 믿고 나서 뭐가 됐다가 복이 아니요. 믿고 나서 뭐가 해결됐다가 복이 아니요. 믿는 게 복이요. 그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동기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 이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게 내 믿음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답을 보냈죠.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해결이 안 됐대요. 근데 이러고 와서 이제 해결이 됐다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절에 가서 해결된 사람은 그게 맞는 거지. 그렇죠? 남녀 호랭 개교를 믿어서 해결되는 그게 맞는 거지. A라는 무속인을 찾아 해결되면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성경적 기준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뭔데? 바울은 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뭔데? 다 그 기준으로 말하면 다 구원 못 받은 자들이 돼버려요. 참 답답한 거죠. 절대 이 시대 교회에 주는 사단의 음성이 뭐고 세상의 속임이 뭐냐? 그게 해결과 체험이에요. 성공이에요. 아니요. 뭐가 알아요? 믿음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 된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그러는 게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싸워라. 너희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걸 내가 없애주는 게 아니다. 그걸 이겨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좀 가난하냐? 그 가난한 중에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을 감사하는 이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속인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막 8억 얼마씩 좀 손목에다 메고 다니고.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이거요, 제일 싼 거예요. 이번에 케이스 발휘했거든요. 완전 새 거 같아. 땀 조금 차잖아요, 목통대부로. 여름에요. 여름 내내 목통대 있었어. 또 운동하다 조금 땀 하나 되는 목통대 있어. 야야야, 깨봐. 안 돼. 그럼 그러다 내가 허주머니 집어넣어야 돼 이제. 그래도 좋아. 완전히 만족해. 우리는 해결과 체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난과 배신 가운데 있다가 죽으셨잖아요. 12사도가 전부 다 순교당했잖아요. 한 사람을 빼고. 초대교회 300년 역사가 순교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가난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태어나서 햇빛 한번 못 보고 나다가 죽어서 평균 연령이 34세 수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서, 무엇 때문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천국 갈 거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 시대의 음료가 말하는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 이것을 보고 듣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복이라고.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친구야, 경환 얘기해. 친구야, 예수 믿는 게 복이다. 그러면 실제 이게 복이라는 사실. 그런데 복이라고 느껴져 안 느껴져요?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장을 얼른 봅시다. 1절만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자,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어디 있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여기까지는 그냥 쉽게 넘어가도 됩니다. 내게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그럽니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물 위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물은 뭘 뜻하느냐? 18절에 가면 설명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 백성, 방언, 뭐 족속 이렇게 나올 거 4가지로 나옵니다.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많은 물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온 세상을 뜻합니다. 온 세상. 4가지로 표현되는 온 세상을 뜻하는 것,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많은 물 위에 세상의 불신자들, 모든 불신자들 머리 위에 완전 큰 음녀가 이제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고통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강력한 로마는 영원할 것 같고 부럽고, 그러나 실제 이 로마의 황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로마,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이러한 모든 세상은 뭐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그러니 너희는 이것에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하게 너희의 믿음을 지킨 인내에 들어가라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을 보냈다는 걸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생을 가난해도 굶지는 않잖아요. 그죠? 안 굶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먹고 입을 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과 어둠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심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하시고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와 위로와 소망과 찬양과 충성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되, 특별하게는 귀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천국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참된 위로와
참된 찬양과 참된 인내와 충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